오늘 좋은 거 배웠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잘 배웠네요. 집에서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치매 안 걸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예, 집에서 다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에게 질문을 할 겁니다. 저를 보시고. 자,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립니다. 이 그림은 지금부터 250년 전입니다. 1776년이니까 250년 전에 조슈아 레이놀즈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프랑스의 파브르 박물관에 소장된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저 사람이 누구일까요?를 맞추는 것입니다. 어른들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어린이들한테 물었습니다. 자, 이 어린이, 이 그림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자, 이 그림의 이름의 주인공. 자, 오늘 읽은 본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 세 글자. 예? 오, 사무엘. 우리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을 맞췄기 때문에 자, 선물 준비 나와서 받아가세요. 가족들하고 맛있게 먹으세요. 예, 이 그림은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이라는 그림입니다. 어른들은 너무 익숙한 그림 맞죠? 이 그림이요? 예, 어떻게 익숙하죠? 1970년대, 1980년대 택시 기사들이 이거 많이 붙이고 다녔습니다. 차에다가. 버스 기사들도 운전석에 이거 많이 걸고 다녔고요. 집집마다 이 그림이 많았습니다. 아마 그때 이 그림을 버스 운전석에, 택시 운전석에, 가정에 걸어 놓은 거는 이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택시 운전하는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버스 운전하는데 안전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 액자를 걸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아이로 기억하면서 자신의 안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 액자를 여러 곳에 걸어 놓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70년대, 80년대면 제 초, 중, 고 시절 온 나라에 곳곳에 저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특별히 유명한 그림이 됐는데요. 이 그림의 주인공은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입니다.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최초의 선지자였습니다. 미스바 성회를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 운동을 불러일으켰던 인물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오던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안전하게 지킨 선지자입니다. 모세 이후로 희귀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시대에 문을 열었던 사람이고요.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백성들은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권위가 있는 인물인데요. 사사시대를 끝내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발판을 마련한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존경하듯이 사무엘을 그렇게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이 버스, 택시 안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액자를 차에 붙이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사무엘 그림 액자로 붙이고 다닌다고 안전해지는 건 아니죠. 그죠? 이 기도하는 어린아이 사무엘과 같은 인물이 나타나야 우리 가정이, 교회가, 우리 사회가 안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사무엘 같은 인물로 잘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유초등부에서 사무엘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3가지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어린이. 자,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들과 어린이들 한번 다 같이 저거 따라 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만나는 어린이. 예.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알았죠. 그죠? 아니요.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성전에서 자랐지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게 지식으로 몰랐다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성전에 있었으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은 섬기는 곳이다. 다 제사장 엘리에게 다 배웠고 지식적으로는 알았겠죠. 그렇지만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다는 이야기이겠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직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아직도 마음 깊이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성전에서 자랐으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엘리 제사장을 도와주면서 성전에서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제사장을 돕는 일을 했겠지만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밤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요즘으로 말하면 하유라, 하주나 이렇게 밤에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사무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쪼르륵 달려갔습니다. 제사장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니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어. 그래서 이상하다. 분명히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왜 제사장님은 나를 안 불렀다 그러지 하고 다시 잠자리로 돌아갔는데 이런 일이 3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눈치를 챘습니다. 아,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또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또 들리거든. 내게 쫓아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해봐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하고 학생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가 선창하면 따라하세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잠을 자는데 또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제서야 이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알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날 이후부터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전에서 자라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사무엘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사무엘이 변화가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말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지만 그의 말을 백성들은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구나. 그래서 이 아이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게 됐고 그동안 괴롭혀오던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지 못했고 회개 운동을 벌여서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어린이들을 부르십니다. 어린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린이 여러분들을 부릅니다. 하유라 하주나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예배에 집중하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렴 하고 하나님이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어린이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친구가 미워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싸우지 않고 네가 친구를 용서할 수 있겠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듣기 싫을 때 하나님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착한 어린이가 되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대답하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훌륭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지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아직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학교에서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어느새 사무엘과 같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배경은 성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을 성전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자라났는데요. 오늘날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은 교회입니다. 오늘날 사무엘에게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좋은 장소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어린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들이 이곳에서 사랑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고 어린이들이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그런 좋은 역할을 해주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아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사무엘 같은 아이들로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어린이를 사랑하는 교회 역할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님. 자,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의 이름은 엘가나입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서러웠습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제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의 평생의 삶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했고 한나의 진심 어린 기도가 응답을 받아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사무하면 들으셨다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사무엘 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아들을 낳자 젖대기까지 데리고 있다가
젖된 후에 성전으로 보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했습니다.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어린이부터 이야기를 했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 이야기를 했는데요. 순서대로 하면 맨 밑에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렇죠? 한나라는 여인이 기도의 사람으로 아들 낳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고 그를 성전에 보냈지요. 이게 제일 먼저 시작입니다. 이렇게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려는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이 사무엘을 보냈을 때 이 성전이라는 배경 속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탄생합니다.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교회라고 말했죠.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이들이 사무엘같이 자라나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축복하고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어린이. 어릴 적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방 청소를 하겠습니까? 갓난아이가 그냥 누워서 잠 잘 자고 엄마 젖 잘 먹고 쑥쑥 크면 그 아이가 해야 될 일을 잘 하는 거죠. 그죠? 갓난아이가 돈을 벌어올 필요도 없고, 그죠? 뭐 할 일이 없습니다. 그 아이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잘 살아나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하율이 아주처럼 어린아이들이 어린이가 되면 이제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인 삶의 원리를 배우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이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소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 첫째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어린이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하나님을 만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지식적으로 말고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합시다. 옛날 박윤선 목사님은 보수신학의 대가로 알려진 참 훌륭한 분인데요. 이 박윤선 교수님은 어린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갑자기 막 아파가지고 막 죽어 넘어갈 때 그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병원으로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죠.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지금 죽더라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제발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죠. 저도 갓 결혼했던 30년 전 우리 아이들이 출생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낳은 이 아이, 하나님 주신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늘 그래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우리 아이들 어릴 때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만났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만문을 두드려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이게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또 기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어린이가 되게 하소서. 우리 어린이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잘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삶의 나침판이, 삶의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어린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고, 그 다음에 두 가지는 교회와 부모님들을 위한 겁니다.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는, 참 어린이의 가치를 아는, 정말 어린이 아이들의 좋은 교육 환경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지내고 사랑받고 지내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도록 어린이를 소중히 이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은 부모님을 위한 것입니다. 어린이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요, 아이들한테 잔소리하고 짜증내는 거 많은데 생각해보면 아이들을 고칠 것보다는 부모에게 고칠 게 많습니다. 저도 부모 역할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이들 야단칠 거 많이 없습니다. 부모인 내가 고칠 게 많지. 아이들 양육하면서 내가 고쳐지고 내가 바로 세워지고 내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먼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어린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어린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어린이가 되게 하소서.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어린이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소서. 우리 시간 반주하시는 분들 반주하시고요. 우리가 한번 마음을 모아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사무엘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어린이들이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